김영광입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도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에게 거주하는 자가 나서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문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승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지면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그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 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곡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과 염소를 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건너가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천막 생활을 정리하고 고정된 땅에서 집을 짓고 안정된 살림살이를 갖추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게 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할 것 염려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처럼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군인을 훈련하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키워나갈 것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와 방향이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화려한 모습에 위축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 전쟁을 준비하고 전투를 치르는 중에도 전투와 전쟁의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가나안 토착민들이 이루어 놓은 문명과 풍요로운 삶의 양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이스라엘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로 고정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그러한 규칙과 약속들이 문서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사회적 약속을 문서화해서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권위 있는 법전, 합의서를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규칙으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 성경의 말씀을 그러한 법전이나 합의된 문서를 통하여서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시대의 철학적인 분위기나 시대 정신으로 이 성경의 권위가 훼손될 것에 대하여 모세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성경을 접근해서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과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만큼 듣고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말씀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해석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면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부올의 일을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모세의 입에서 바알 부올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남성 중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성의 숫자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 4천 명의 남성이 죽었다는 말은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지인 중에 이 일로 심판을 받은 사람 1명 정도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죄의 유혹을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유혹은 계속된다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우상 숭배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다면 또다시 바알 부올과 같은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를 좋아하고 다른 나라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시자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상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의 역사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결단하고 다짐해서 다른 우상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결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멀리하고 하늘에 나 하나님만 집중하고 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너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방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결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라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대하셨습니다.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삶의 원리를 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가나안 사람들의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왜 이러한 선택 앞에 고민하는가?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고집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한 채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